예루살렘의 소돔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흥분하지요. 긴장하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한 20년 정도는 흥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하는 거로 한 20년, 아주 어린 시절 빼고.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성탄절이에요. 예, 굉장히 요란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뭐 요란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굉장히 요란하기만 하고 뒤따라오는 것이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또 흥분도 잘 안 돼요. 그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요즘 핑크빛 화이트 크리스마스래요. 왜 그래요? 네, 미세먼지다 뭐다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에 벚꽃이 폈다고요. 크리스마스인데 벚꽃이 피고요. 뭐 어디는 크리스마스 온도가 20도가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반팔 입고서 막 운동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옛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래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본래부터의 기다림이 어디서부터냐?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를 보면서도 거기에서부터 예표가 있고요. 그래서 구원자, 구원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표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대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어떤 형태로 오실지, 어떤 신분으로 오실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고 수난의 종으로 오고, 이게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의 사상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상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왜곡되기 시작을 해서 본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린 양, 순환받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핍박받을 것, 순환당하실 것을 갖다가 미리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면 고난당할 것이고 핍박당할 것이고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을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을 것, 이것이 미리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순환당하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그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왜냐? 오랫동안 율법주의가 흐르게 되고요. 그 율법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느냐?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안식일이면은 몇 보 이상은 걸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며칠에 한 번은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이 행사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주일날 직장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로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내 죄를 회복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순환당하는 종의 모습, 이거에는 별로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메시아가 중요하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중요해요. 초월적인 능력, 뭐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짠짠짠짠 하고 나타나서 쫙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슈퍼맨과 같은, 마치 어디서 누군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다 이야기할 때마다
그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원래 가야 될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제자들도 역시 짠짠하고 나타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메시아가 될 것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거래요. 십자가에 달리실 거래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베드로는 아주 직사하게 욕도 먹잖아요. 언제 알게 돼요? 예수가 부활하는 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예수가 부활하는 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왜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왜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초능력을 행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느냐? 더 이상 구원의 필요는 없고요. 구원에 대한 생각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성탄절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도 더 이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더 이상 한국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왕과 다윗 왕 때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가 아주 잘 풀릴 때에 화려했었던 때 그때의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막 올리고 그런 때에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 서양 귀신이라네 뭐 이러면서 예수를 믿던 그 시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는데 뭐가 번쩍번쩍하니까 추리를 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흥분하고 이러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를 찾는다고 하면 내 필요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의 그때의 번영과 명예가 회복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메시아는 의미 없어요. 언제가 필요하냐?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태평성대를 이루던 그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죄에 대한 관련된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지금 초인과 같이 나타나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내 문제, 당면에 있는 내 문제, 요거를 하나씩 문제가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그러면 짠 하고 해결해주고 또 요것 좀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짠 하고 해결해줄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의 왕국. 유대인들의 나라를 메시아가 와서 만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랜 세월이 흘러오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의 피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건 당군의 후손이건 아니면 청교도들의 후손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유대인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거랑 요즘에 되게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IS예요. 이슬람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러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막 폭탄을 터치고 하지 않을 뿐 그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도 똑같아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구원받을 자의 수가 줄어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들도 한 번에 나왔고요. 애굽인들도 따라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많은 기도 후에 이방인들도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회개하시고 그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탄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본래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메시아는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고난당하는 종, 그래서 죄를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그런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누가 알아차렸느냐? 이방인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나오거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뭐 터키라고도 하고요, 러시아라고도 하거든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방에 있는 점성가들, 그러니까 천체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못 보던 별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별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왕이 태어나는 별이다.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온 게 유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왕의 별을 찾았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왕궁으로 갔겠죠? 왕궁으로 가서 거기에서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왕인데? 헤롯인데. 그래서 헤롯의 아내가 임신을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임신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동방 박사들이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랑 온 이스라엘이 듣고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난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소동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정신없이 난리가 났다는 소리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놀란 헤롯이 왕이 태어난다니까 제일 먼저 뭘 생각했어요? 내 왕자리가 위태롭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일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헤롯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봐요.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 태어나는 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연구하던 사람들이요, 금세 찾아내요. 그래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갖다 딱 지목을 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은 되게 조그만 도시래요. 네, 베들레헴. 그러면서 그 미가서의 5장 2절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네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거하고요,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예시야가 거기서 태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거기서 태어나겠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따라 나서는 제사장이 없고요, 그걸 따라 나서는 서기관이 없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가 딱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으냐? 동방박사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조용히 가서 물어보고 어디에서 왕이 났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할게. 이거 다 구라뻥이에요. 그죠?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알려주죠. 너 다른 데로 가라.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은 그저 메시아가 나면 죽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탄생을 갖다가 동방박사들만 알았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 이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다 소동할 뿐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시기와 상황과 신분에 대해서도 다 예언하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올 때는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도 반기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뭐랑 되게 비슷한 거 아세요? 아이가 장학금을 좀 타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원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적 장학금을 딱 받았어요.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1등 했대요. 수고했어. 엄마가 저 오늘 전교 1등 했어요. 막 그랬더니, 마늘 좀 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전교 1등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내 삶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과 비슷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정작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그분이 나신 나를 기리는 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당원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거든요. 열심당원이었었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윗 제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의 주권을 갖다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애들 가르치는 거, 이게 제일 큰 고민인데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분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해결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궁극의 그리스도가 오면 그게 나하고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헤로당은요, 내 왕자를 직접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이렇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각자 어떤 모습을 기다렸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대접했느냐? 열심당원들은 쫓아오다가 군사력으로 다윗의 제국을 갖다가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등을 돌려요. 등을 돌려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등을 돌려요. 그리고는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어서 이 사람만 우리랑 함께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를 잡아서 정말로 잡아서 왕을 세우고 싶어 했었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산으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먹을 걸 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을 돌려서 죽이라 그래요. 십자가에 갖다 파는 것도 열심당원이고요, 거기에 매달으라고 한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이겼어요. 헤롯은 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요, 이런 성탄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닌 척 하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달력에 그냥 하루 쉬는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거하고요, 부처님이 오신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루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크리스마스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해보셨어요? 복된 성탄이 되십시오. 얼마나 인사를 하세요? 별로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하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벌써 날짜를,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 빼앗기고 있어요. 요즘에 성탄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기사가 올해 들어서 유난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성탄 캐롤이 안 나오냐? 그래서 저도 여기다 달아놨는데 아무리 틀어도 황사 때문인지 기분이 안 나죠. 틀어놨는지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요즘에 성탄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전문가들이 잘 의견을 갖다 내놨는데, 하나는 뭐냐? 저작권료 때문이래요. 성탄 캐롤을 이제 들으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저작권을 내야 되지만 조그마한 곳에는 내가 산 거는 그냥 틀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틀어도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것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 기사는 결국은 뭐냐? 틀어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는 경제부총리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성탄절에 캐롤 틀어라. 틀어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경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얼어붙은 경기 때문이래요. 얼어붙은 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어제 저녁 때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명동이 나오더라고요. 명동이 예전 같으면요, 사람들이 지나가서 거기다 태극기만 하나씩 다 들려주면은 2002년 아니면 3일째래요. 그죠? 그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아주 길바닥도 보일 만큼 금성금성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애들은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나가면 개고생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붙은 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캐롤을 틀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세 번째 이유를 냈는데,
음반 시장의 지각 변동이래요. 그게 뭐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요, 음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CD 사세요? 잘 안 사시죠? 옛날에 CD를 사거나 LP판을 사는 거는 이 음악이 좋으면 내가 평생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듣고 이러던 시대예요. 테이프도 마찬가지죠. 잘 가지고 있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듣고, 가지고 1988 뭐 응답하라 들으니까 이문세의 소녀가 듣고 싶다 그러고 꺼내서 또 한 번 들으면서 또 감상이 적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음악은 다 소비해요. 가지고 3달 이상을 잘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수들도 더 이상은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가수들이 음반 내면 길게 해봐야 6개월 활동하고 접어요.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캐롤을 더 이상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는 CBS를 듣거든요. 라디오는 CBS,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CBS를 계속 듣는데, 어제 CBS에서는 그냥 계속 캐롤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팝송 트는 데는 외국인이 부르는 캐롤, 그 다음에 클래식을 틀어주는 데는 이제 옛날 중세시대의 연주곡 캐롤, 그 다음 요즘은 이제 가수들이 들었었던 가요 캐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막 해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이상 사람들이요, 이 캐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구겨서. 못 알아두셨어요? 캐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구겨서. 별로 세련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음악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을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요, 불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캐롤이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불리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캐롤을 들을 때 캐롤이다 그러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별로 나오잖아요. 힘은 사이로 달릴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이 주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성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소동한 이유가 뭐였느냐? 구약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리스도는 자기네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와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짠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짠짠짠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대요. 그게 현실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성탄 캐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구려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하고 멋있지 않아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구려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탄을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성탄절에 느끼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내 필요를 해결하고는 그러한 그리스도만을 내가 평생 찾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진정한 그리스도의 존재에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과거의 영광을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갖다가 빨리 짠짠짠 나타나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이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요, 날씨도 나쁘고요, 선물도 별로 주지도 않고요, 캐롤도 들리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아직 방학도 안 했대요.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방학도 하지 않았대요. 과연 이런 성탄절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캐롤은요,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불러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캐롤은요, 가게에서 들려준다고, 쇼핑몰에서 틀어준다고 그걸 듣고 야 기분이 난다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쁨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내 문제점을 하나하나 일일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갖다가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저 배고파요 그럼 먹을 거 주고, 제가 실직했어요 그럼 직장을 주고, 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적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이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기뻐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평화가 아닌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지 않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평화가 아닌 거예요. 라디오를 들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성탄절 이후에 잠들었다가 26일 날 깼으면 좋겠대요. 그 왜 그러냐? 애인이 없어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거예요. 왜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탄생의 의미가 있을 때에만 참 성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막 해놓을까요? 이게 루터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종교회의라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 밤에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이 왔답니다. 그리고 별빛이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 눈에 쌓여있는 나무들에 있는데 그 별빛에 그 눈이 막 번쩍거리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루터를 만난 적이 없어서 글로만 봐서 그게 뭐 추리의 시작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할까요? 이걸 왜 해요? 이 기쁨을 얘기해야 하는데, 이거 사실 안 해도 돼요. 이거 뭐 그죠? 안 해도 돼요. 저는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막 1년 줬다가 내년 다시 이렇게 올려다 볼 거예요. 네. 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잊지 마십시오. 성탄은 구원의 날이에요. 저 주일날 얘기했었죠. 복음은 예, 세련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불신족, 예수천당. 그 말은요 지금도 적용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예수님의 구원을 잊으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족. 에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음이 구려지는 거예요. 성탄절이 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성탄절이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 하루 쉬니까? 빨간 날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잘 아는 것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탄절의 주인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요 그저 못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추운 사람들한테 따뜻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궁극의 문제인 거예요. 예, 영원한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 캐롤이 들리지 않아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라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성탄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